오늘 말씀으로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행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으로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광화문을 비롯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서 100만 명의 시민들이 운집한 촛불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정농단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국민들이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에, 우리 성숙한 민주주의가 자리 잡혀가고 있다는 것에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촛불 집회는 처음 미국에서 생겼습니다. 1968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베트남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시민들과 함께 평화적 촛불 집회를 통해 정부의 의견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6월 처음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 미군의 장갑차에 2명의 여중생이 깔려 죽음으로 그 사인을 규명하고 그 아이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처음 촛불 집회가 생겨났습니다. 이렇듯 촛불 집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평화적 시위로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얼마 전 모 국회의원이 촛불 집회를 바라보는 발언을 안타깝게 하여서 우리 네티즌들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 모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민심은 언제든지 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국민적 염원을 꺼질 수밖에 없는 촛불이라 칭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정서를 표현할 때 잘 모르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정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부터 사용했던 그런 비유와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국민 정서는 냄비 같다.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잃어버리고 다 잊혀지고 다 기억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깟 촛불 집회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당을 초월해서 지금 촛불 집회를 열리고 있는 것은 이 나라의 부정부패와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잡혔으면 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정당을 떠나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촛불 집회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정자들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그 역사의 시각, 어떻게 보면 민심은 변한다, 또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은 다 잊혀진다, 이런 정서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제 식민 시대의 역사가 바로 잡히지 않아서 그렇다. 무슨 얘기냐면 일제 식민 정치를 끝낼 때 2가지 잘못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는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죄가 있는 것은 죄가 있다고 그때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짚고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2번째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항일운동,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봤다는 거죠. 친일파들이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항일운동, 독립운동 한 사람들을 발굴하고 또 조사하다 보면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자꾸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덮는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계속해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문제의 사건을
밝히 드러내려고 합니다. 밝히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 사람만 연관된 게 아니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고구마 줄기처럼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이 일이 잘못됐으니까 이 일을 바로 잡읍시다 라고 말하고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관계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번에 또 그 일이 나타나면 그 일을 또 들쑤셔내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또 어떻게 해요? 대충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나라 역사, 이러한 우리나라의 시국의 이 문제가 신앙의 문제와도 결코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현 시국과 마찬가지로 위기 모면의 시기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위기 모면 잠깐의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어떻게 했답니까? 악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또 그랬다는 거예요. 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말씀은 또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또 무엇을 했냐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사사기 말씀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심판의 진노에 이 불이 얼마나 큰지 삶이 너무 고단하고 또 삶이 너무 어려운 역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그들에게 또 평화가 임합니다. 그 평화가 사사기를 보면은 40년, 80년, 60년 거의 한 세대가 지날 정도의 평화가 임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평화가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 많이 타락하고 더 많이 범죄하고 더 많이 하나님과의 신앙에서 뒤로 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먹고 잘 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뒷걸음질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완전히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아요. 적당히 출발합니다. 적당히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 사사들 배웠는데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한 사사,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 기억하시죠? 온니엘은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 왕에게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냐면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8년 동안 괴롭힘 당하다가 참다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삶이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 사사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한 삶을 보내게 됩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뒤로 갑니다.
그래서 뒤로 가다 못해 하나님 앞에 타락합니다.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세우십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여러분,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자기들이 쓸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공을 뭐 적당히 내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당나라, 원나라 뭐 이런 나라들한테 몽골에 이런 나라들한테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 조공을 바치는 시기에 얼마나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집니까?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누구냐? 왼손잡이 에훗 아닙니까? 이 에훗을 통해서 몇 년 동안 평화가 찾아오냐면 80년 동안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에훗과 함께 잠깐 등장했던 사사가 또 하나 있는데 삼갈입니다. 이 삼갈은 소모는 목동이었는데 그 목동의 그 박대기, 소모는 박대기로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또 처단하였죠. 그렇게 에훗과 삼갈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타락합니다. 또 신앙이 뒷걸음질 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심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냐면 가나안의 야빈왕을 세웁니다. 야빈왕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옵니다. 당시 청동기 문명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철기 문명에 이 전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이 가나안 야빈왕을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20년 동안 손들었어요. 그 20년 동안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을 섬깁니다. 근데 그 가나안 야빈왕의 철병거 부대가 나타날 때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로를 다니지 못하고 사사기 5장 6절에 보면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녔답니다. 오솔길이 어디에 나 있는 거예요? 그래, 산에 있는 거잖아요. 산에 아주 좁은 길이에요. 그런 길로 숨어 다니고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요. 20년 동안 고통과 억압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누구예요? 드보라예요. 드보라. 여러분,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몇 년 찾아온 줄 아십니까? 40년 찾아왔습니다. 40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뒷걸음질 때 또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신앙, 똑같은 반복된 신앙을 할까요? 평화가 임해요. 그 평화 속에 하나님께 더 찾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뒷걸음질 쳤어요.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또다시 심판하죠. 그럼 못 살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자꾸 반복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왜 그거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체험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오늘 말씀 1절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니. 여러분, 드보라를 통해서 40년 동안 평안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서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해요?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 살겠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못 사는 정도가 이전보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전에는 그냥 조공만 바쳤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는 대로로 다니지 않고 그냥 오솔길로만 다니면 됐어요. 근데 지금 드보라 시대가 끝나고 40년의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그들의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그들이 역경 속에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이 어느 정도였느냐? 길로 다니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땅굴을 파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만약 신앙이 뒷걸음질 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전의 역경보다 더 큰 역경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역경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또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으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럼 은혜 가운데 살다가 우리 신앙이 또 뒷걸음질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시는지 압니까? 이전의 역경보다 더 큰 역경이 와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해야지 뒷걸음질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올곧은 신앙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24시간 매일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단번에 잘못을 가지고 너 왜 그랬느냐, 너 그때 왜 그랬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40년, 80년, 40년 몇 년을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40년, 80년, 40년 오랜 시간 하나님이 참다가 한 말씀 하시고 회초리 한번 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쳐들어오냐면 자기들만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잡아놓은 물고기 마냥 잡아놨습니다. 자기네들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근데 지배한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놀이터 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동방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씨 뿌리는 파종하는 시기에 자신들의 가축들, 소와 양, 나귀, 염소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려놓은 이 씨앗을 그 가축들이 밭에 들어가서 먹게 합니다. 그 상황을
오늘 말씀해 보면 마치 메뚜기 떼같이 그 땅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메뚜기는 농작물들을 다 갉아먹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져분들은 알 거예요. 메뚜기는 갉아먹어요. 연한 잎을. 여러분, 씨앗도 갉아먹고 잎이 질거리도 다 갉아먹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씨 뿌리면은 와가지고 가축들이 땅을 다 헤집으면서 그 씨앗을 찾아내어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와 양을 잡아갔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곡식도 다 걷어갔어요. 가축도 걷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 남은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간신히 산 속에다가 땅굴에다가 숨겨놓은 그 곡식의 씨앗을 소망을 가지고 뿌립니다.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남아있는 그 곡식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올라와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 가을에 추수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또 쳐들어와요. 다 걷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궁핍함이 너무 심하니까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사 누가 등장합니까? 기드온이 등장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하는데 그 구원할 때 사사를 세우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난방을 좀 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사사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웁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온니엘을 세웠고 에옷을 세웠고 상나를 세웠고 드보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선지자를 세웁니다. 조금 다른 패턴이에요. 선지자는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에게 이런 역경이 왜 일어났는지를 아느냐?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범한 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겸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그 신앙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하는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부르짖으면 구원해주고 부르짖으면 구원해주고 부르짖으면 구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부르짖으면 의뢰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경 가운데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후회만 가득한 신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말과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인데, 그들은 어찌 보면 회개했다기보다는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에 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운 역경이 있을 때 구원해 주시고 80년 동안 평화의 축복을 주십니다. 40년 동안 평화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부유할 때,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건강에 위기가 왔던 사람은 다시 건강해지면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위기가 와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 다시 부유해지면, 부자 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왔던 사람, 그 문제 해결되면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 아시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의 어느 마을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온 마을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힌두교와 또 이슬람교를 숭배하는 무슬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한 가족을 마을 광장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에 대표되는 주장이 와서 하는 말이, 만약 너와 너의 가족이 예수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는 오늘 죽게 될 것이다. 부인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순간 그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가운데 이 찬양이 떠올랐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송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불렀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의 아이들을 그 자리에서 주장이 죽이더랍니다.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주장이 또 이렇게 묻더랍니다. 이번에 너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너의 아내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이 남편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망설이다가 또 이 찬양이 생각났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자 이 주장이 그 남편이 보는 앞에서 이번엔 또 아내를 죽이더랍니다. 주장이 묻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네가 만약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너는 너의 가족들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이 남자가 주저함없이 이번에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장이 찬양이 끝나기 전에 죽여버렸습니다. 온 가족이 마을 사람 보는 앞에 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그리고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구나 했던 그 마을에 그 온 가족을 죽이던 그 추장의 마음속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죠.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날 밤 깊은 고민과 묵상에 잠겼던 추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우상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추장의 고백은 자신도 저와 같이 될 것을 각오한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그 추장이 예수 믿고 나서 그 온 마을이 복음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악의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뒤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냥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그 지난 일을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마치 가룟유다와 같이 주님을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후회했어요. 후회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살했어요. 여러분,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후회는 주님이 없는 반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정말 예수 앞에서 할 말 못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허물과 죄를 내려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허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못 박혀 죽었다라고 기독교 순교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한 인생이 되니까, 그가 주님을 만난 인생이 되니까 베드로는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회개하는 신앙입니까? 후회하는 신앙입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 없는 신앙, 주님 없는 회개, 세상 근심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때 똑바로 살지 못했을까? 세상 근심, 세상 후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가 무엇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겁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파하는 것이 있는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 있어 그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얽매여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상실의 아픔만 가득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것,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기 전에, 기드온을 세우기 전에 기드온 앞서서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 두 번째는 인간들이 한 일입니다. 그럼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같이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노예살이하는 너희를 내가 자유케 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모든 억압에서 건져냈고 너희의 모든 대적들을 내가 물리치게 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나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야 했다. 그런데 너희가 한 일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보다도 아말렉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섬기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 말에,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역경이 찾아왔어요. 좋지 않은 일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시냐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그 일로 말미암아 다시 찾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제 삶에 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요, 나만 말해요.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찾아와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올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가축들 다 뺏어갔어요. 우리의 농작물 다 뺏어갔어요. 우리의 씨앗까지 우리 먹을 것 다 뺏어갔어요.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찾아와서 내 궁핍함을 하나님이 알기는 아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내가 한 일과 너희 한 일에 대해서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구원을 베풀었고 나는 너희에게 땅도 주었고 나는 너희 앞에 있는 대적들 원수들도 다 물리쳐 줬는데 너희가 한 일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너희가 한 일은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합니다. 삶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물질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하고 건강이 부족한 자는 건강의 축복 받기 원하고 아이가 없는 자는 아이를 허락해달라고 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대학과 취업에 문을 넘어야 되는 사람들 그 문을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취업을 하게 하시고 돈을 벌게 하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게 합니다. 건강도 얻게 하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이 자꾸 뒷걸음질 칩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와 기적이 모자라서 신앙이 뒤로 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았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그들이 보호받음을 신발과 옷이 의복에 헤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 이후에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뒷걸음질 쳐요. 근데 뒷걸음질 쳐놓고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왜 하나님 내 것을 빼앗아 갔고 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했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런 신앙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벌써 신앙생활 3년, 5년, 10년, 20년 되는 동안에 벌써 이런 과정을 몇 번 겪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은혜 구합니다. 기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뒷걸음질 치지 않고 뒤로 돌아 물러서지 않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 괴롭혔거든요. 가나안 왕 야빈 왕이 20년 괴롭혔거든요. 모압 왕이 18년 괴롭혔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왕이 괴롭혔거든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어려움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그냥 단 한 번에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의 위기, 지금의 건강, 지금의 문제, 지금의 물질 그거 해결하기 급급한 신앙 아니었냐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그냥 가볍게 건너뛰고 기도원의 그 놀라운 아주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양털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양털에다가만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양털에만 비가 내려서 주변에 있는 땅은 메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기도원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 말고 양털은 젓지 말고 양털 바깥에 있는 땅만 적게 해주세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건너뛰고 그 기적에 대한 말씀을 줘봤자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기적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신앙인데 그 은혜 받아서 무엇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서 기도 제목 응답 받아서 무엇 하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우리 신앙이 뒤돌아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뒤돌아서지 않는 신앙, 죄악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베드로와 같이 자기 생명 다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은혜만 구하고 그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내가 노력해서 그렇지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고 결단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